기도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월이 되면은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차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단계가 풀리면서 지금 이 교회 안에서도 올 수 있는 인원들이 이제 오고 싶은 인원들은 다 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거의 한 2년간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참석하지 못한 때가 많아서 많은 청년들이 지금 마음이 좀 이 교회를 나오기까지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내 생활에 익숙해지고 온라인에 익숙해지고 사실 교회, 예배,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많이 멀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나오지 않은 인원뿐 아니라 이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청년들도 많이 지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라고 하더라도 많은 청년들이 단기간에 많이 모이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점차적으로 풀려가는 이 코로나 속에서 다시금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있는 위치에서 그냥 내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마음보다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나눔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프레엘이 그저 지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붙잡으면서 예배하는 시간이 또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고 다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까워져 있는가, 또 얼마나 예배하기를 소망하는가, 내 안에 찬양이 되고 있는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또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이 프레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내가 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우리가 많은 단계들이 풀려서 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다시금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지 못했던 모든 행사들과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했던 그런 모든 나눔들이 다시금 풍성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점차적으로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곳에서 많은 헌신들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지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다시금 회복되며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아버지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힘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모든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오늘 이렇게 10월 마지막 주 주일이 왔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당장 내일부터 11월이 시작되고 저희의 길었던 2021년이 2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2021년이 지나간과 동시에 이제 위드 코로나 저희의 일상이 이제 복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께서도 온라인으로라도 오프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렸겠지만 저희 일상이 복귀된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다 함께 이 자리에 저희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다리면서 저희 지금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고백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3절 눈보다 더 이게,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한 번 더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저희 지금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그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저희가 주님께 얼마나 소홀했는지 아마 자신들은 저희 여러분들 자신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 그런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저희 지금 이 시간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는 이 시기에 그동안 소홀했던 만큼 더욱더 주님을 외치고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앞으로 계속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저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의 시작 가운데 우리에게 예배 자리를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들이 다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아버지께서 주신 실패의 열매라는 설교 말씀을 갖고 프레일 청년들이 한 주를 보냈습니다. 어려운 시기의 일상 가운데 매 순간순간이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겠지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통해 실패를 딛고 다시 아버지와 일어설 수 있는 프레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행된 거리두기를 접어두고 다시 예전 일상들이 회복되어가는 이 과도기적인 시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프레일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예배 자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세요. 11월에는 프레일의 많은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무료로도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관해 주시며 이를 위해 매주 헌신하는 임역원들을 아버지께서 기억해 주시고 예배 자리를 위해 헌신하는 새벽이슬 단원 또한 아버지께서 많은 힘들을 부어주세요.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다음 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히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한 주간 길잡이가 될 설교 말씀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내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는데요. 우리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인데요. 255면에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255면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두어 주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한 주 동안 우리는요 제 5차 특별 새벽 예배에 새벽마다 또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많은 지체들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새벽을 깨웠고 또 저녁 시간에 함께 예배에 참여했던 것 같아요. 너무 수고 많았고요.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프레일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기독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알고 있나요? 네, 1517년도에 일어났던 일인데 10월 30일이었습니다. 10월 31일. 그날은요 구교라고 불리우는 이 천주교로부터 새로운 기독교가 이제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상징적인 날인데요. 여러분 마틴 루터라고 들어봤습니까? 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루터는 당시에 천주교 사제였어요. 그가 봤을 때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론, 주장하는 교리로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보였어요. 천주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리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연옥설 들어봤어요? 면죄부를 이제 사기만 하면요 구원을 받고 죄가 명제된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 없이 죽은 자도 너가 면죄부를 사고 있다면 연옥에 있는 너의 아버지도 아이들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구원론까지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천주교가 그 당시에 행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95개나 되는 것의 반박문을 이제 비텐베르그 성당에 이제 게시를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천주교가 중요시했던 것은 뭔가 하면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같이 읽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과 경험과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되고 있다가 그들이 교만해졌고요. 하나님의 불순종하였고 결국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참 감람나무에서 꺾여버린 가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인데 이를 완전히 희석시키는 날이 또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오늘은 또 무슨 날이죠? 할로윈데이라고 들어봤어요? 하필이면 날이 딱 주일인데 오늘 10월 31일입니다. 저희 딸도 초등학교 4학년이고 아들도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할로윈데이를 한 달 전부터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뭐 대단한 날인가 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귀신 분장을 하고 다양한 그런 복장을 입고 원래는 아이들이 집집마다 돌면서 가정에서 주는 초콜릿, 그렇죠? 먹을 것들을 받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뭔가 분위기가 으스스하지 않습니까? 어둑한 분위기가 좋은 느낌은 결코 아니에요. 주술적인 의미가 있어서 악령들이 해를 끼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도 악령처럼 유령처럼 옷을 입어서 악령을 쫓아내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결코 성경적이지 못한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또 게다가 어떻습니까? 이날은요 완전히 왜곡이 되어서 이태원 같은 데는 술 파티가 벌어지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튼간 지금 이 시대의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런 날 정말 종교 개혁이
시작됐던 날일 수 있는 날이 이제 할로윈데이가 먼저 더 둔갑이 돼서 하나님도 노하실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1517년 16세기에 나타났던 이 종교개혁의 테마는요, 사실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취지가 강했던 날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 가운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교되는 천주교는요, 이를 완전히 곡해해버렸고 성경 해석자에게 권위를 넘겨버렸어요. 누군가요? 교황입니다.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입장이 거기에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권위가 그 위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어느 날 이 로마서를 읽게 되었던 것이고요.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을 딱 읽고 난 다음에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요, 사람의 힘도 능도 아닌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종교개혁에 5 솔라스가 있는데요. 이 솔라는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5개의 오직을 말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오직 성경이고요, 또 오직 은혜이고요, 오직 믿음이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강조했습니다. 이 5 솔라스를 나타내는 것 중에 오늘은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의미가 본문에 나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짧게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우리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렇습니다. 먼저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신비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녀가 된 자들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로마서는 알려주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와 같은 이방인조차도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다면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렇다고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해서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에 가깝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다시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 신비를 알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비란 무엇이냐 하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중에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완전하신 희생과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신비인 것이죠. 이 신비로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어떤 이는 구원을 받고 어떤 이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29절의 말씀은 이것을 확고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은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은사를 발견한 우리 지체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은사는요, 뭘까요?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다 카리스마가 있어요. 이 카리스마는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어떤 지체는 예술 쪽에 재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어떤 지체는 정말 천부적으로 말주변이 뛰어나게 해주시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카리스마라는 것이 어디서 왔냐라고 보면요,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혜입니다. 은사도 은혜도 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지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요, 실로 엄청납니다. 이 은혜는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구원과 비슷하게 이 은혜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죠. 이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지만 주신 분은 값있게 자신을 헌신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던 것입니다. 또한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부르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콜링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는 지체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로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런 사람도 목사이기 이전에 사람입니다. 부족한 점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도 다 덮고 넘어가게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덮어주신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목사만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죠. 바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죠.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최대한 5차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자고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죠. 평균적으로 9명 정도의 우리 지체들이 참여해 주었어요. 이것도 은혜죠. 새벽마다 그렇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을까 위해 고민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그것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먼저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요,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 또한 하나님이 주장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줄 수 있는 우리 프레일들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3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33절 앞에 표현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넘어졌다라고 완악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복음의 풍성함이 이들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이방인이 우리에게 미쳤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긍휼을 입었다라고 답을 했던 것이죠. 또한 반대로 어떻습니까? 이방인에게 풍성해진 그 긍휼하심으로 다시금 꺾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시금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뜻은요, 순종하지 않은 모든 자들이 끝까지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얻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제로 참 이해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33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해요. 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아예 넘어버려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저 바다보다도 깊고요, 저 하늘보다도 높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판단을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한 하나님이 가실 길을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요, 풍성하고 깊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 옆에 지체들을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저 친구가 교회에 온 것 자체가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교회를 그냥 허락하셔 주신 분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야곱의 예를 들었지만 바로 벳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집을 통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있고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옆 사람 좀 이상한데, 여기 교회 안 맞는데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우리가 결코 판단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바로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 같은 존재도요, 하나님이 돌 감람나무, 저 같은 존재도 돌 감람나무밖에 되지 않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접붙여 주셨어요. 누구로? 예수님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뿌리 되시는 예수님의 그 뿌리에 여러분들이 접붙임만 받으면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함부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그냥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3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계속해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계속 쭉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송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요, 이방인인 우리들조차도 구원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으로 우리는요,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어도 충분히 한 영혼을 살리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요, 여기 나와 있듯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해주셨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 이제 위드 코로나도 바뀌어가면서 이 양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이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한동안 구령의 열정, 전도의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것을 단순하게 코로나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닌 것 같아요. 공동체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수행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배 공동체라고 한다면요, 반드시 나타내야 될 열매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제 11월 말일 날 전도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나요? 이제 여러분 각 조원별로 우리 리더 중심으로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지체들 한두 명을 이 자리에 초대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친구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가장 미련해 보이는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가장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 소개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가장 미련해 보이지만 그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실 거예요. 프레일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평생의 사명되는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이제 시대가 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이제 몇 명이 올 수 있는지 아세요? 35명까지 이제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자랑 삼아서 이야기하니까 한 지체가 저한테 망치를 한 대 때려줬어요. 목사님 35명까지 온다고 해도 지금 예배 참여자들 20명밖에 안 되는데 다 올 수 있겠다고. 진짜예요, 여러분. 이제 온라인을 끊어버리고 이제 이 한 자리에서 함께 같이 예배드리는 그날을 한번 소망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좀 더 한 걸음 넘어서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신 내 지체는 누구일까? 내가 전도해야 될 지체는 누구인지를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삶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됨을 통해서 전도의 사명을 품으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올 가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청년들 되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요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자신의 이성으로부터 하나님을 없애버린 채 나아가게 되면요 철저하게 망가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서 내가 전도하길 원하는 그 대상자를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게끔 해 주셨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교회에 그들을 데려와서 이 가운데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이 그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방법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기도 제목대로 우리 함께 짧게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10월 31일 종교 개혁주일로서 아버지 다시 한번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 한번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진정으로 예수님과 은혜로 말미암아 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그 은혜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지난 코로나의 긴 터널들이 마무리돼가고 있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변화되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프레일 지체들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지난 특별 새벽 기도에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무엇인지를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주신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각과 뜻은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 영혼들을 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프레일들이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예배 공동체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귀한 헌금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 봉헌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프레일들을 사랑해 주시어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드리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프레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도 온라인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청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은 이제 모바일 주보를 참고하셔서 늦지 않게 참석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교회 새생명 축제로 3시부터 본당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윤영주 장로님 모시고 성령의 새바람 다시 불어오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는데 한 주간 기도한 만큼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일 라디오가 다음 주죠. 11월 7일 예배 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라디오도 온라인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말에 이제 프레일 게임 청년부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도 친구나 지인들을 많이 초대하셔서 프레일 라디오에 함께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많은 기대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시총회와 정기총회가 이제 몇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총회 일정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14일 임시총회에는 22년도를 위한 정부회장 후보를 추천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 명단을 청년부 회칙과 함께 저희 예배당 뒤편에 지금 게시를 해놓았어요. 근데 단톡방에도 공고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기도를 통해 총회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21일 총회에는 정부회장 투표를 위해서 회칙에 따라서 23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개회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참석을 하셔서 올해를 정리하고 2022년도를 위한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광고한 대로 11월 27일, 28일은 프레일 게임과 전도 축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이제 전도하기 힘들었던 대상자들을 식사의 자리에 자연스럽게 초대를 해서 부담스럽지 않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신자를 초대하고 싶으신 청년들은 1순위로 예약이 가능하니까 지난주에 공지한 링크 통해서 예약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랫동안 보지 못한 청년들을 조별로 이제 작성을 하셔서 리더님들이 예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혜로운 소식이 좀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 지침에 따라서 청년부에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지금 10%로 되어 있는데 백신 비접종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50%까지 입장이 가능하고 백신 완료자로만 구성이 되면 인원 제한 없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청년부 예배당은 50% 기준이 35명이에요. 71명이 기준 인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출석 인원은 다 나오셔도 저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까요. 다 함께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새생명 전도 축제 이후에는 PLTC 모임이 있으니까 대상되는 36기 청년들은 꼭 기억하셔서 참석하여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죠. 13일에 결혼한 이혜인 간사님이 다음 주에 사정으로 예배에 나오지 못하셔서 가지고 결혼 좀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결혼한 소감과 청년들에게 짧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결혼하는 소감을 저희는 모르니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실감은 딱히 나진 않는데 당일에 되면 조금 실감이 날까요? 부랴부랴 요즘 코로나가 풀리면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막 준비하느라 바쁘게 준비하고 있고 또 마무리까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축하하는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도 결혼 화이팅 할 수 있도록
혜인 간사님 화이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화이팅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